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22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등 우리에게 세우심을 입었다. 그리스도 예수에서 친히 목숨을 내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신의 자녀들의 성전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영원전부터 계획되어 있고 영원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신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이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 되어서 그들이 전부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초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그냥 인간적인 화합이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셨다라는 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유대인만의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 이제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둘이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다는 겁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사실 유대인들 수천 년 전에 예수가 오시기 전 수천 년 동안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역사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어서 아도나이라는 주라는 호칭을 불렀을 뿐입니다. 또 다른 종교, 이방신을 믿는 자들도 자신의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한다라는 것은 역사에도 없었고 인간적인 상식, 인간적인 지식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개념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없었고 이방인에게도 없었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개념이 뭐냐면 신이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과 그는 신을 절대자로 섬기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세 번만, 여성분들은 나는 신의 딸이다 세 번만 외치시고 남성분들은 나는 신의 아들이다 세 번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 소리를 밖에 나가서 나는 신의 딸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한 10번만 외치고 다녀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쉬운 예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는 신의 아들이야, 난 신의 딸이야 그러면 엄마 교회에서 뭐 먹고 왔길래 지금 헛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그냥 당장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정신 나간 소리라고 들을 만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청년 시절 30살 때부터 33살까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신의 아들이야 신의 딸이다 하면 여러분 한 3일 이후에는 그 사람 보기 싫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에도 가족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셨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공생애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라고 한 겁니까? 나는 신의 아들이야. 나는 신의 아들이야.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런 이적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욕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욕한대요? 신성모독에 대해서 욕한다. 신성모독의 내용은 뭡니까?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거슬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행동은 선한 일이에요. 고쳐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가 말하는 것 신성모독,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에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기다린 메시아도 신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 메시아가 오셨다 신이다 라고 받아들일 유대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은 성경에 많이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좀 아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시편 2편에 있습니다. 함께 시편 2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아들이라 불리는 자가 이 땅에 온다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고 이사야서에 그렇게 많이 예수에 대한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신이 사람이 된다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또 바울의 복음에서 가장 탁월한 점이 뭐냐면 바울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를 봤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이런 말을 아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도하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라고 전했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무도 그것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가 목숨을 걸고 전한 것 첫 번째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방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눈이 멀고 며칠 후에 눈이 뜨이게 됩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가장 먼저 전한 말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3일 정도 눈 뜨고 눈 감고 이렇게 자고 있다가 딱 눈 뜨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 것 같습니까? 꿈속에서 너무 충격적이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는 정말 말하고 죽어야 돼 라고 했던 말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누구의 전도를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며칠 후에 눈 뜨고 일어나더니 전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이 바울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잘 모르지? 시편을 펴봐. 시편 2편 7절에 내 이야기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한 게 나야.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눈 감고 있을 때 또 자고 있을 때 계속해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기운 차리자마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내뱉은 겁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조했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건 다른 말로 뭡니까? 예수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신이란 말입니까? 신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 개의 아들은 개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의 아들은 개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정리가 돼. 요즘 이 개념이 잘 없어요. 그죠? 네, 저도 이제 한국 가면 갑자기 페스터인데, 저 페스터잖아요. 근데 한국 가면 저희 누나 집에 개가 2마리 있거든요. 그러면 개한테 엉클 페스터야, 엉클 페스터야 개한테 그래요. 전 개의 삼촌이 되어버립니다. 예, 그리고 여기 죄송하지만 개의 엄마들 많이 계시잖아요. 개를. 그럼 개가 사람이 된 건가요? 사람이 개가 된 건가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는 예수는 신이다예요. 아멘. 예수는 신임을 강조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울의 신학의 특징입니다. 근데 바울이 눈 떠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신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단순히 예수님은 신이다 라는 것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도 신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5절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해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36절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35절은 누구의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누구들? 사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사람이 신이래요. 근데 전제가 붙어있죠. 뭘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오셨다. 그래서 신이다라는 것도 해석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거잖아요. 야, 사람도 신이 되는데 정말 신이 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니네가 왜 신성모독이라고 그러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후회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람들이 신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자꾸 헷갈리게 만들죠, 그죠? 예. 뭐 율법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율법이 폐해졌냐 안 폐해졌냐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받는 게 아니라 영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나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모든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아멘. 내 영을 살리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예요. 아멘.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하시면서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영을 살리신 거예요. 아멘. 영을 살리신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신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거꾸로 제가 거꾸로 다시 질문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이다라는 것은 뭐가 증명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복잡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신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이해가 가시?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왜 자녀입니까? 그러면 에이 그런 거 묻지 마.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 그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거고 말씀이 거하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이제는 누구에 대한 예언이 됐습니까? 나에 대한 예언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먼저 이루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뤄진 약속.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려서 설명했듯이 이방인에게 양자라는 개념은 참 힘듭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를 믿어라 그거는 쉬워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라 라는 것은 사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으로 섬기면 신과 거래하는 그 관계가 됩니다. 나 이거 하나 하면 이거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해주십시오. 거래하는 그 관계가 돼요. 근데 신이 아버지가 되면 그것은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라 조건 없이 내어주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이걸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거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아직도 여러분은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래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야.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이야 라고 알려줍니다. 오늘 보면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God's household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족이라는 의미는 아버지가 세운 가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아버지를 존중하며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들이 가족입니다. 아버지와 거래하는 자녀는 배은망덕한 자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잘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영이 깨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이 깨어났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오래되고 신앙이 좋다, 나 기도 많이 한다 라고 해도 말씀을 가지지 못하고 말씀을 갖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몇 가지를 제가 정리했습니다. 함께 세 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신의 자녀는 영이 살아나 말씀을 받습니다. 둘째, 신의 자녀는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과 생활 방식을 고치고 바로잡습니다. 셋째, 신의 자녀는 말씀을 모진 성전으로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받아들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자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된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